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27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7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봤는데요.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이라고 하셨는데 23절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2장 넘기면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이다 그래요. 또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셨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그 생명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겁니다. 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죠.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의 법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곧 생명을 받는 거죠. 생명을 받아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시는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면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요. 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듣는 귀도 눈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고 힘을 얻는 것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7절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요란케 하는 것이 귀신들의 일이에요. 자, 우리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을 가지고 진리를 가리웁니다. 이면의 말씀을 가리워요. 얼마나 이 진리로 들어오는 게 힘들면 좁은 문이라고 하셨겠어요. 이 좁은 문이 협착하다고까지 하셔요. 제발 보는 눈 귀가 열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저 역시 그래요. 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바꾸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에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그래요.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 21절, 22절 자 우리 조금 더 볼게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해요. 여기 22절로 32절 1절까지 해서 은혜는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아들 되고 주 예수 될 수 없는 내가 주 예수 된 자와 아들 되는 길을 막고 주 예수 되는 것을 막는 자들과의 갈림이에요. 예. 하가를 들어 계집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라고 해요. 계집종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굳이 종을 들어서 하시는 거는 마귀의 종살이에요. 그리고 자유자는 그 죄에서 벗어난 자유자의 아들들을 말해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마귀의 종살이가 되어 있는 불법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자유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것은 이면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죄로부터. 죄로 인해서 종살이하는 불법의 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아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22절로 31절은요, 그 은혜입니다. 아직도 마귀로부터 종노릇 하겠느냐? 아니면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5장 1절만 보고 히브리서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요. 할렐루야. 종의 멍에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성을 쌓고 살면서 나를 자기 종 삼아서 종되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예.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멸하여 주신 거예요. 마귀의 몸으로 살던 나를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이제는 정결케 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 우편은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 우편은 청와대엔 대통령이 있든지 없든지 대통령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새겨지면 이제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너희가 신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 있으십니다. 곧 생명이에요. 여호와의 생명. 그 3절에
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요. 본체의 형상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본체, 아버지의 본체,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니까 여호와의 생명으로 이 말이겠죠. 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입어 일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주 예수 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아들 되고, 주 예수 될 수 없는 내가 주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주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9절 10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마귀를 멸하심이 첫 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육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그 육 안에 마귀가 같이 공존한 거죠. 마귀가 내 안에서 나의 육을 자기 종 삼고 살았다고요. 사람의 영은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일도 없어요. 내 육이 나를 떠나면 내 육은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다 잘라내도 아프다 소리 못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입니다. 영. 자, 히브리서 지금 우리 10장을 볼 게 아니고 2장을 봐야 돼요.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급하게 왔네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촌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밖에 없어요. 신부가 되는 것은 해산의 의미입니다. 해산의 의미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한 아버지를 섬길 아들들을 낳기 위한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도 되고 신부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활동이에요. 7장 28절.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되는데 껑충 띄었습니다.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요. 여기 율법이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요. 이거는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시는 것은 죽어요. 예, 죽는 약점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제사장.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죠. 우리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요. 그럼 제사 직분이 변역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변역이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선민으로 나의 선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고 정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낳는 자손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 지파의 선두이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아니면은 제사장을 세우지 않으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결국은 헤롯 왕에 의해서 동생의 처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함으로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요. 그러면 그 잘림이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요한까지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제사장을 삼는다고요. 계시록 20장 6절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강건하도다. 보겠습니다. 저도 또 혹시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겠다고 아들이 안 되겠다고 주 예수가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둘째 사망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첫째 부활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첫째 부활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출심이 되셔야
첫째 부활입니다. 예. 부활은 두 번은 없어요. 그런데 사망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고 주 예수 된 자에게는 둘째 사망 마귀가 다가올 수가 없고 이 말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육에 할례하는 육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에 할례하는 주와 합하여 내가 이제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할례가 된 자들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하세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혼인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여러분. 예. 여기 히브리서 7장 28절의 은혜가 깊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이게 다 지금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7장 28절까지 본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책임질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7절로 다 놀라서 물어 가로되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새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허락하신 시간, 건강, 장소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보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